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말씀에서 승리 뒤에 찾아온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 시선을 가져서 오늘도 이타적 시선으로 공동체를 더 우선으로 하는 그 승화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8장 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자, 지금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본다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지금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계속 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되는 추격전에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이죠. 그들도 인간인데 아무리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고 어떤 승리의 쾌감을 맛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5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숫곳의 사람들에게 가서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병사들을 위해서 빵을 주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숫곳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숫곳의 지도자들은 단칼에 그 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비아냥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들이 이렇게 거절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기드온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인간적 시선으로 볼 때 고작 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추격하고 있는 미디안의 군사들은 아직도 어느 정도 군사가 남아있는가? 자, 10절을 미리 가볼까요? 그때의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총 13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2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5,000명의 군사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다시 보세요. 겨우 15,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기 겨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그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선에서 보면 그거는 겨우가 아니죠. 네. 아직도 15,000명의 적군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디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그 13만 5천 명의 군사였는데 그 중에서 다 전사하고 15,000명만 남았으니까 이게 뭐예요? 겨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죠.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걸 겨우라고 바라보고 누군가는 아직도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숫곳의 사람들은 어느 쪽 기준에서 이 추격전의 결과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네. 미디안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15,000명과 300명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미디안이 더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300명의 이스라엘을 지금 도와주었다가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분명히 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패하고 나서 자신들에게 화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서는 그 기드온의 청을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야, 니네 아직도 니네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 니네가 운이 좋아서 앞에서 12만 명의 군사를 그렇게 쉽게 물리쳤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15,000명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이겼다고 장담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믿고 도와주겠어." 네, 이런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 기준, 인간적 기준에서 보면 이 숫곳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시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거절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몹시 분개합니다. 화가 났죠. 여러분, 이것은요, 기드온이 자신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에게 무시당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앞에서 분명히 300명의 군사로 그 기적처럼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전히 그 인간적 숫자 놀이에 빠져서 그 숫자로서 외형적인 것으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에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저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그 복음과 말씀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숫자로서 교회를 판단하고 숫자로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나거든요. 네. 그것은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무시당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무지함과 그 어리석은 시선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숫곳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8 절을 또 볼까요? 거기에 기드온이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 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자, 이번에는 분우엘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시선으로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산이 이스라엘에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의 시선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시선은 언제나 동일하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들려주고 계시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존재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고발하시고 그들의 실체를 또 들춰내고 계시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보잘것없는 그 군사들을 통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전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정죄하셨다는 뜻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한테 괄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라는 존재는 쳐다볼 게 없었거든요. 네. 그의 말을 신뢰할 만한 외형적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예수님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인데다가 네, 심지어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 그랬습니까? 네,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판자촌, 달동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뭔가 용사처럼 영웅처럼 멋있게 등장을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너무 초라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냐고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어린애들이나 탈 법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이 장면이 얼마나 코미디냐고요.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란 말입니다. 괄시한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항상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되게 당혹스러운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시는 장면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실체를 드러내시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치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듣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사사기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기드온을 무시하고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있는 이 숫곳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어디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엄연히 이스라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숫곳은요, 요단강 동편에 갓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브누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갓지파의 성읍 사람들, 그 갓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기드온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괄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여전히 숫자 놀이에 빠져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역시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시선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이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을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화려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있고 진리가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이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려요. 진리가 없는 곳에 인간적 정으로 머물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를 떠나세요. 정으로서 교회에 다니지 마세요. 인간적 정 때문에 남아있지 마세요. 그것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네, 지키세요. 주님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꼴을 보고만 있지는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처럼 정당하게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너희는 왜 아직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왜 진리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좁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서 당당하세요. 네. 주눅들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시선을 갖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지쳐 있는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단지 전쟁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이러한 세상의 시선에 지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침 묵상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월요일은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또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아침 묵상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함께 묵상해 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외부에서 함께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저는 아침 묵상은 화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